여러분 한 주간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2000년 교회 역사의 큰 흐름을 살펴보는 베이직 교회사. 오늘 그 5번째 만남인데요. 오늘은 중세교회의 수도원 운동에 대해서 또 수도원 영성에 대해서 함께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오늘 강의를 들으시는 대부분의 우리 신도 중앙 가족들은 처음 접하시는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어떤 특정한 인물이나 수도원 이름이나 사건 그 자체를 기억하시려고 애쓰기보다는 그냥 마음 편안하게 저런 일들이 있었구나 하고 그냥 교양 강좌 듣듯이 그렇게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오히려 이 강의의 목적에 훨씬 더 적합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수도원 운동이 조직적으로 일어나기 전에도 교회 안에는 늘 금욕주의적인 영성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도 그렇고 또 세례 요한 또 예수님도 바울도 다분히 그 금욕적인 또 절제하는 또 자발적인 가난을 추구하는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늘 그런 영성을 추구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우리 김홍기 총장이 쓴 교회사 책에 보면 이 수도원 운동을 몇 개의 단계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틀을 따라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의 금욕주의 운동이에요. 그 대표적인 분이 오리겐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사실은 성경의 해석, 성경의 주석, 방법론, 또 기독론, 그러니까 예수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교회의 신앙 고백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매우 큰 기여를 한 위대한 신학자이기도 하고 영성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이 마태복음 19장 12절에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사람이 있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사람은 받아라 라는 이 말씀을 정말 문자적으로 자신에게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거세를 한다고 하죠. 자기의 성적인 능력을 포기를 해요. 그러면서 금욕적인 삶을 추구해간 사람으로, 물론 교리의 형성 과정에서 또 이런 극단적인 금욕주의 때문에 나중에 이단으로 정죄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수도원 운동이 나타나게 된 것은 바로 이 사건 이후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그림 혹시 기억하시겠어요? 이 그림이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그 밀란 칙령 혹은 밀라노 칙령 그 모습을 묘사한 그런 그림인데요. 자,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교회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가 환경이 너무나 극단적으로 변화하게 된 겁니다. 이 콘스탄틴의 밀라노 칙령 이전의 교회는 소수였어요. 불이익과 차별, 박해, 심지어는 순교를 각오해야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여러분 목숨을 걸고 기독교인이 되어야 되는 환경이었죠. 그런 교인들에게 요구되었던 윤리적인 수준 굉장히 높았을 거예요. 그런 결심을 한 사람만 또 교인이 될 수 있었죠. 그런데 이 밀라노 칙령 이후에 이제는 박해가 사라집니다. 거꾸로요. 이 로마 제국의 귀족들에게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어떤 분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유행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들고요. 이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건축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가정교회 위주였죠. 박해받는 교회, 차별당하는 교회가 교회 건물을 가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군다나 이 제국의 지지를 받아서 귀족들의 후원을 받아서 거대한 예배당도 세워질 수 있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강제상도 높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목회자였던 가운, 뭐 성가대 가운 이런 형식적인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교회의 지도자들이 로마 황제의 공무원과 같은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 그런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밀라노 칙령에 대해서 나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이 밀라노 칙령은 복음이 이제 널리 박해받지 않고 차별받지 않고 확장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기도 하지만, 이런 교회의 보편화 흐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드는 과정 가운데서 이제 그동안 크리스천들에게 요구되고 기대되던 그 영성, 윤리 수준 자체는 매우 하향평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황제, 제국의 권력에 따라서 움직이는, 우리가 니케아 공의회라든지 이런 초대교회 신앙의 형성 과정에서 우리는 물론 그 과정을 하나님이 이끄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충분히 그렇게 확증할 만한 근거들을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제국의 권력은 그 과정에서 이렇게 저렇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도권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나오는 거죠. 이것은 세속화다, 타락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수도원 운동, 수도원 영성이 본격화되었다,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해석을 해요. 자, 수도사, 영어로 몽크라고 하는데, 이 몽크라고 하는 단어는 고독이라는 의미의 그리스어 모나코스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도사가 된다는 것은 스스로 고독을 선택하는 그런 삶이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수도원 운동의 장소는 광야, 사막입니다. 수도사들에게 하나님과 만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가 바로 고독한 광야, 고독한 사막이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수도원 운동의 2기로 접어듭니다. 자, 2기는 은둔 개인적 금욕주의. 김용기 총장의 책은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은둔해서 수도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성 안토니라고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성 안토니가 바울이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바울이 아니고요, 은둔자 바울로부터 수도 생활을 배우는 장면이에요. 이 바울을 여러분 보시면 이 사람 테베스의 바울이라고 부르는 사람인데 누구 생각 안 나세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나 구약의 엘리야. 이제 그런 사람들,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와 같은 사람들이 이 초기 은둔 개인적 금욕주의 운동을 했던 분들의 모델인 거죠. 우리 아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낙타토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광야에서 살았듯이, 이분들도 광야로 나아가서, 사막으로 나아가서 최소한의 의식주로 버티면서 기도와 묵상, 찬양,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늘기 시작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인물을 여러분이 지금 그림으로 보시고 계세요. 이분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예화가 하나 있는데, 자, 역시 시대가 다르니까 묘사가 좀 다르기는 한데, 테베스의 바울과 성 안토니를 묘사한 그림이에요. 바울을 안토니가 찾아간 장면이죠. 근데 여러분 그림 중반에 보시면 까마귀 한 마리가 빵을 물어다 주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에 연결된 전설은 무엇인가 하면, 이 테베스의 바울이 광야에 있을 때 엘리야가 경험했던 현상이죠. 까마귀가 매일 빵 반쪽을 물어다 줬다 그래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먹을 것이죠. 그런데 성 안토니가 이 바울을 찾아온 날은 어떻게 알았는지 까마귀가 빵 반쪽이 아니라 한 덩어리를 물고 왔다는 겁니다. 각각 반쪽씩 먹을 수 있게. 그런 전설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안토니는 마태복음 19장 21절에 한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온전하려면,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께서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이 가르침을 자신을 향한 가르침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사실 이 안토니는 매우 부유했는데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넓은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 팔고요, 단지 자신의 여동생을 위한 몫만 조금 남겨놓고 모든 재산을 처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누어주고, 정말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그리고 광야로 나아가서
수도 생활을 합니다.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일주일에 이틀에서 5일을 금식했다고 하고요. 음식을 먹는 날도 하루에 한 끼를 먹었는데 빵과 소금, 물 가지고 아주 간소한 식사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둔 생활을 하면서도 한 번 알렉산드리아 아주 대도시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때 나이가 100세 정도가 되었다고 하는데 왜 그런 장거리 여행을 했는가 하면 바로 그때 아리우스 논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리우스 논쟁은 유사 본질론 혹시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예수와 하나님의 본질은 유사하다. 그러니까 동일하지는 않다. 그렇게 해서 성자를 성부에 종속된 존재로 고백하는 그것이 아리우스주의였죠. 물론 우리 기독교 정통은 동일 본질, 성부와 성자는 본질이 동일하다 하는 고백으로 아리우스주의를 이단으로 정죄를 합니다. 그 논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안토니는 알렉산드리아를 방문하기도 합니다. 이 안토니에게 있어서 자신의 은둔 생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그 신앙 고백을 지켜내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또 아다나시우스와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알렉산드리아를 방문해서 그런 교리의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매우 이 시대의 수도사 가운데 영향력이 있었던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광야에 혼자 은둔하고 사는데도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만나러 찾아가고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고 또 혹은 병고침을 위해서 기도받으려고 하고요. 은둔 수도사들은 그런 영성으로 인정받고 존중받는 그런 삶을 광야에서도 살아가게 됩니다. 아마 본인들은 원하시지 않았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이 시기에 좀 흥미로운 현상 가운데 하나가 주상성자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상성자가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보시면 기둥이에요. 높은 기둥 위에 누군가가 있습니다. 이 옆에 그림도 마찬가지죠. 기둥 위에 누군가가 수도를 하고 있어요. 주상이라고 하는 것, 기둥 위란 뜻입니다. 기둥에 올라가서 수도 생활을 하는 매우 사실은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이 또 이 시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라고 하는 주상성자 시몬이라고 하는 분의 경우에는 기둥 위에서 30년 이상을 살았던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기둥의 높이가 낮았다고 합니다. 한 3m 정도. 그런데 점점 높아져서 나중에는 18m 정도까지 올라갔다고 하고요. 저 기둥이 지금은 이 그림에서는 매우 잘 구조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1m가 채 되지 않는 그런 폭의 기둥 위에서 30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성찬예에 참여할 때도 성별된 떡과 포도주를 저 기둥 위로 올려서 그러니까 거의 내려오지 않고 저 위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저 위에서 수도했던 사람들이죠. 이 주상성자 시몬의 경우에는 저 위에서 하루에 2번씩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했는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축복받으려고 또 병고침을 얻으려고 또 가르침을 얻으려고 또 상담을 하기 위해 찾아왔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기독교인들뿐 아니라 이교도의 왕들까지도 이 시몬을 찾아왔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이런 극단적인 형태의 금욕주의는 교회로부터 자제하도록 그런 권고를 받았다는 그런 기록도 있죠. 이런 흐름 속에서 점점 수도원 운동이 이제 조직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는 은둔적 개인이었는데 이제 은둔적 공동생활을 하는 수도원 운동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공주, 함께 살아가는 수도원이라고 부릅니다. 공주 수도원. 그 선각자가 되는 사람이 동방교회, 그러니까 그리스어, 헬라어를 사용하는 그런 지역에서는 파코미우스라고 하는 분이 이 공주 수도원, 그러니까 공동체 생활을 하는 수도원 운동의 가장 효시, 가장 처음에 영향력을 끼친 인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이 용어가 직접 나오지는 않는데요. 사실은 서기관, 또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영역들에 대해서 나올 때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처럼 하나의 분파가 더 있었는데 에세네파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이 SNF파는 사회 지역의 광야에서 공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매우 철저한 금욕주의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예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던 그런 사람들이 이 기독교 수도원 운동에는 중요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학자들은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 종교 전통에도 이런 수도원 전통이 있었는데 이 기독교 수도원 운동은 특히 이 SNF파의 영향으로 광야에서 공동생활을 하면서 철저한 금욕주의 가운데서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하는, 그러면서 예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던 그런 사람들의 영향을 이 공주수도원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받았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지역의 쿰난 사본 뭐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지역에서 이제 성경을 필사한 사본들이 발굴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럴 때 이 파코미우스라고 하는 분은 여기가 이제 그 유적지로 알려진 곳들이에요. 파코미우스 수도원, 보통 수도원 운동을 시작하면 수도원이 한 군데에서 시작하지만 분원들이 계속 생기게 되는 거죠. 이집트의 사막 가운데서 이런 분원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 파코미우스는 은둔자 팔레몬이라고 하는 분 동갑내기였는데 은둔 생활을 하던 팔레몬이라는 분으로부터 수도 생활을 배워서 325년에 수도사 모임을 정식으로 조직을 하게 됩니다. 아주 엄격한 규칙을 지켰고요. 노동을 영적 훈련으로서 시행하기 시작합니다. 이 공동생활을 하다 보면 모두가 함께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의 가치가 이 수도원 영성에서는 매우 중요한 위치로 자리매김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런 수도원 공동체들은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일을 그 처음부터 매우 중요한 사명으로 인식하고 그 사명을 감당을 합니다. 이런 수도원 공동체에 들어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아주 높은 수준의 서약을 해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포기해야 했고요. 규율에 절대 복종하겠다고 서약해야 됐고요. 그 다음에 상호 봉사 원칙에 따라서 육체 노동을 해야 됐고, 전해오는 이야기 가운데는 식사 가운데 고기가 없는 그런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들의 일상은 이제 점점 조직화되어 가기 시작하는데 아주 기본적인 패턴은 노동과 예배죠. 예배하고 노동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기도와 노동이라는 표현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들의 삶은 노동과 기도를 중심으로 하는 삶으로 점점 조직화되어 가고 구조화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이때 남성과 여성이 함께 수도하지 않았고요. 이 파코미우스가 여동생을 위한 수도원을 조직화하면서 여성들의 수도원도 이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도원 운동이 점점 체계화되는 과정에서 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 분 한 분이 더 있는데, 여러분 이미 이 그림을 보시면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성 마르티누스라고 하는 분이고 프랑스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는데 매우 큰 공헌을 한 분으로 우리가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에 보시면 이 군인이 성 마틴이에요. 그리고 여기 가난한 거린이 있죠. 이 거린에게 성 마틴이 자기 군용 이 옷의 절반을 잘라서 이렇게 덮도록 잘라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밤에 예수께서 나타나셨다고 하죠, 꿈에.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해 주셨다고 하죠. 자, 그래서 이 성 마틴은 나중에 뚜르 지역의 감독이 된 이후에도 수도원적인 생활 태도를 지켰고요. 점점 이 수도원이 조직화되는데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 타락에 대한 반작용으로 또 성직자들, 감독들의 타락에 대한 반작용, 그들의 세속화, 사치 이런 것들에 대한 저항으로 수도원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결국은 성직자는 수도사적인 사람이어야 한다는 가치가 보편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후로 많은 교황 혹은 교회 지도자들이
수도사 출신들이 그런 자리에 오르게 되는, 왜냐하면 일반 교회의 목회자들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나온 것처럼 많이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세속화되고 부를 축적하고 세습해주고 이런 성직을 매매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목회자는, 오늘의 용어로 하면요, 목회자는 수도사적인 가치를 좀 지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제 그런 믿음이 보편화되기 시작하고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수도사 출신에서 이제 배출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마틴하고 연결된 하나의 이야기거리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채플이란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기독교 학교에서 채플 한다고 하죠. 근데 본래 채플이라고 하는 말은 작은 예배당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왜 만들어진 건가 하면, 이 아까 마틴이 자기의 그 군용 외투, 망토처럼 보이는 저 군용 외투를 잘라 주었잖아요. 저 군용 외투가 카펠라라 그래요. 그런데 이 성 마틴이 예수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하신 다음에 저 자른 나머지 그 군용 외투를 예배당에 이렇게 걸어두었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생각하기 위해서 그랬겠죠. 그래서 그 카펠라를 걸어둔 곳이 예배당이라고 하는 언어로 바뀌어가면서 채플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작은 예배당을 뜻하는 채플이라는 말은 본래 저 군용 외투, 카펠라라고 하는 말에서 온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 어원은 잘 모르고요. 우리가 그냥 작은 예배당을 혹은 일반 교회가 아닌 다른 예배처소를 채플이라고 부르고요. 그런 곳을 목회하는 사람들을 채플린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병원 원목도 채플린이라고 부르고 군대의 군목도 채플린이라고 부르고요. 그렇게 채플, 채플린이라고 하는 말이 이 성 마틴의 카펠라, 군용 외투라는 말에서 나왔다. 그것을 예배당에 걸어둔 거에서 유래가 되었다 하는 것도 그냥 작은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로 동방교회, 그러니까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지역에서 이 수도원 운동이 활성화되고 조직화되는데, 처음에는 이 라틴어를 사용하는 그 서방 기독교에서는 별로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아다나시우스가 이 동방교회의 수도원 운동의 가치를 아주 깊이 인식하고 이것을 서방교회에도 보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기에 이제 수도원이 서방에서도 조직화되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분이 성 베네딕트라고 하는 분이에요. 서방교회와 동방교회는 제가 사실은 감리교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를 할 때 그때 이 동방교회, 그러니까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지역과 서방교회, 라틴어를 사용하는 지역의 차이를 좀 비교하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이 수도원 운동 중심으로 살펴보면 동방교회의 수도원 운동은 굉장히 사색적이고요. 그러니까 어떤 개인적이고 또 공동체가 더불어 산다고 해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물론 노동을 병행하기는 하지만 실천적인 영역보다는 이렇게 성찰하고 묵상하고 사색하는 영역의 습관의 강조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방, 이 라틴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실용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수도원 운동 자체도 매우 현실적이 되고요. 또 공동체의 실제적인 문제들을 중요하게 다루기 시작하고요.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것 역시 중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방교회, 이 라틴어를 사용하는 수도원 운동은 나중에 훨씬 더 많은 자료와 또 영향력들을 이후 수도원 운동에 미치게 돼요. 이 성 베네딕트에게서 유명한 것이 베네딕트 규칙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룰 오브 세인트 베네딕트에서 지금 이 그림은 성 베네딕트가 자신과 함께하는 수도사들에게 이 규칙을 주는 거예요. 이 베네딕트의 규칙이 이후 수도사들의 어떤 삶과 또 수도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제병에도 이 책이 한 권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공동체 영성을 공부할 때 이 베네딕트의 규칙은 매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기 때문에 이후에 중요하게 수도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자료가 됩니다. 이 수도원 운동을 처음 시작했다고 하는 곳이 여기
몬테카시노라고 하는 이탈리아에 지금은 이제 이렇게 거대한 수도원이 만들어져 있죠. 처음에는 물론 작은 수도원으로 시작을 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가보고 싶으시죠? 이탈리아의 한 도시의 산 꼭대기에 이 베네딕트가 수도원 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이분들의 삶의 특징은 성무일과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디바인 오피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여러 번, 그러니까 이 베네딕트의 경우에는 하루에 8번 기도하는 시간인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그 방식, 형태는 이제 끊임없이 변화를 하지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그런 작은 예배 순서라고 할까요? 이것을 정기적으로 갖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무일과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개신교에서는 거의 실천하고 있지 않지만 가톨릭과 성공회에서는 매우 여전히 보편화되어 있죠. 그래서 이 베네딕트는 처음에 이 룰을 만들면서 8번, 하루 8번을 모여서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시간에 중요하게 해야 되는 일은 노동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기도하고 노동하라 이런 가르침이 이제 수도원에서 정식적으로 선언이 되는 겁니다. 본래 그 라틴어 어원은 기도와 일이에요. 기도와 일.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고 노동하라. 이것이 수도사들의 삶의 기치가 되는 것이고요. 점점 그러면서 노동이 갖는 의미, 그러니까 수도사의 삶에 있어서 노동이 갖는 의미가 매우 부각이 되고 또 신학적으로 또 영성적으로 이렇게 해석이 적극적으로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수도원 공동체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대표적인 곳이 예수원이라고 하는 곳이죠. 태백에 있는. 저도 여기서 일주일을 머문 경험이 있습니다. 여긴 성공회 수사께서 만드신 곳이죠. 근데 여기 이 예수원에 가면 이 예수원의 표 가운데 하나가 노동이 기도고 기도가 노동이다. 이런 표어가 있어요. 자, 이 표어처럼 점점 처음에는 기도하고 노동하라라는 가르침이었는데 이 노동 가운데 담겨져 있는 영성적인 의미가 부각이 되면서 이제 나중에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노동이 기도고 기도가 노동이다. 노동과 기도가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합쳐지는, 그래서 프랑스 떼제 공동체를 제가 방문했을 때도 수사들은 성무일과에 따라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낭독하고 묵상하는 삶과 또 노동을 통해서 그 공동체의 어떤 생계를 유지한다고 할까요? 경영을 해가는 이제 그런 두 축을 가지고 수도사들이 생활해 나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런 수도원들이 이런 그 개혁적인 의식을 가지고, 개혁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본질을 지키는 것이죠. 우리가 영어로 레디컬 하면은 급진적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본래 레디컬이라고 하는 말의 근본적인 의미 가운데 하나는 뿌리예요. 그러니까 뿌리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레디컬하다, 급진적이다라는 말의 사실 본래 의미는 무엇인가를 이렇게 파괴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뿌리로 돌아가서 그 본질을 회복하자고 하는 거예요. 개혁운동의 본질은 항상 근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뿌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수도원 운동이 그런 급진적인 영적인 공동체를 추구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이런 방법론들을 체계화시켜 나갔는데, 결국은 시간이 흐르면 모든 사람이 만든 조직들은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수도원들이 이런 파코미우스나 베네딕트나 이런 분들이 동방과 서방에서 수도원 운동을 조직화시키고 처음에는 매우 본질을 추구하는 그런 공동체였는데 점점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원래 이 수도원들의 지침이 베네딕트의 규칙이었는데 이것을 잘 지키지 않게 되고요. 성직자들은 또 성적인 타락, 또 성직매매 이런 것들로 타락해 가고요. 그런 흐름 속에서 개혁운동으로 일어난 수도원 하나가 끌리니 수도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910년에 시작이 되고요.
여긴 지금 그 끌리니 수도원이 매우 큰데 그 가운데 본래 처음에 지어진 건물의 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0세기죠. 910년에 이 수도회가 만들어져서 베네딕트 규칙으로 다시 돌아가서 철저한 수도 생활을 복원하고 이제 지켜 나가게 되는 거죠. 수도원의 타락의 흐름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이 끌리니 수도회는 12세기 중엽에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게 되는데 기록에 따르면 유럽에 1500개의 분원이 세워진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수도원의 가치를 지닌 수도사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가 많이 배출이 되기 때문에 여기 끌리니 수도회의 대수도원장 가운데 4명이 나중에 교회에 의해서 성인의 반열에 오르게 되고 다수의 교황을 배출하게 되죠.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개신교회가 만들어지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오늘날의 가톨릭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또 종교개혁기의 가톨릭을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이 흐름이 그냥 교회였던 겁니다.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가 분리되기 전에 그런 흐름 속에서 일어났던 일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역시 사람이 만든 조직은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끌리니 수도회도 13세기부터 쇠퇴하기 시작하지요. 그러면서 이 개혁의 흐름을 이어받은 공동체가 시토회라고 하는 수도회입니다. 이 시토회는 1098년 11세기에서 12세기 막 넘어오는 지점이네요. 로베르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시토라고 하는 지역에서 마을에서 수도원 운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토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시토회가 가장 유명해지고 영향력을 갖게 된 건 바로 이 사람 때문이에요. 클레르보의 버나드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전에 십자군 원정 때도 한번 언급이 되었어요. 매우 영향력 있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지도력 아래서 이 시토회가 수도원 운동, 그 수도원 영성의 본질을 매우 레디컬하게, 그러니까 철저하게 지켜나가면서 또 세상에 영향력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 갔던 것입니다. 이분하고 연결된 것, 제가 지난주에도 그레고리안 찬트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런 분들이 지은 찬송시를 오늘날 우리도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찬송 가운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찬송이 아마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라는 찬송일 거예요. 여러분 이 찬송도요, 여기 보시면 클레르보의 버나드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클레르보의 버나드가 쓴 시 혹은 글에서 이 작사가가 옮겨온 거죠. 옮겨서 다시 노래 가사로 정리를 했다. 여기 보면 그렇게 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분들의 영성은 계속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씀드린 대로 이때는 아직 개신교회가 만들어지지 않았고요. 이 개신교회와 로마 가톨릭이 갈라지기 이전 시대는 개신교와 가톨릭이 공통의 유산으로 고백을 하는 거죠. 공통의 조상이라고 할까요? 공통의 선배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때의 어떤 가르침에 대해서는 개신교와 가톨릭 모두가 존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분열된 다음에는 당연히 서로 다른 모습을 많이 취하게 되죠. 그런데 이 분열되기 한참 전이잖아요. 이때의 유산은 지금도 개신교회들이 존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번역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뭐 주님의 기도 이건 성경에 있으니까 그렇고요. 사도신경도 여전히 공유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 성경도 외경과 위경에 대한 해석이 다르기는 하지만 공유하고 있죠. 그래서 여전히 우리 개신교회 찬송가 중에 이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또 145장 오 거룩하신 주님, 262장 날 구원하신 예수님 이런 찬양 이런 신앙의 고백들은 우리 개신교회에서도 여전히 찬송가 가사로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이분이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비주의를 가졌다 그렇게 알려지고요. 사실 나중에 종교개혁을 할 때 루터와 칼빈 같은 분들이 개혁이니까요.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개혁하는 거니까 당시 중세 가톨릭에 대해서 매우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고백과 실천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갈라 나오지만 종교개혁가들도
이 클레르보의 버나드의 이 영성, 또 이분의 신앙 고백은 매우 인정하고 존중했다 하는 그런 기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비주의에서 공통 분모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분 역시 나중에 교회로부터 교회 박사라는 그런 직함을 얻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역시 사람이 세운 모든 조직은 시간이 지나면 약해지죠. 이 시토회 역시 12세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다가 이 클레르보의 버나드 사후에 다시 약해지고요. 그 다음에 바톤을 이어받는 수도회들이 이제 탁발 수도원이라고 부르는 수도회입니다. 대표적인 두 개의 수도회가 있는데 프란체스코회와 도미니쿠스회, 이 두 수도회가 거의 같은 시대에 만들어지면서 수도원 운동의 바톤을 이어받습니다. 이 그림이 이 수도회를 처음 조직화한 프란체스코라는 분과 도미니쿠스라고 하는 분을 그린 그림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도미닉이 왼쪽으로 되어 있고요. 세인트 프란시스. 그러니까 언어에 따라서 프란체스코라고도 부르고 영어로 하면 프란시스. 여기 도미니쿠스도 영어로 발음할 때는 도미닉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 두 분이 이후에 일어나는 수도원 운동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 두 수도회의 특징이라고 하면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절대 청빈의 표현으로 탁발이 구걸이라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까지 수도회 역사, 물론 이 프란체스코회와 도미니쿠스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원이 많은 재산을 갖게 될 때 항상 타락을 하거든요. 이 가난이라고 하는 가치가 이 수도원 영성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수도회는 절대 청빈의 표현으로 구걸해야 되는 거예요. 수도사들이. 그것을 매우 중요한 가치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서방 수도회의 특징인데 세상으로부터 유리되기보다는 그러니까 늘 공동체 안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노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에 복음의 가치를 미치는 것, 복음적인 삶을 통해서 세상에 복음적인 영향력을 주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 사제들의 수도회라기보다는 평신도 형제회의 특징을 갖고요. 교육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또 그 교육, 또 학문 이런 연구의 결과가 또 수도원 밖에 교회와 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교황청 직속으로 이 수도회가 자리를 잡습니다. 교황청이 직속이 된다는 것, 장점과 약점을 다 가지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교황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교회와 수도회가 하나로 연결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움직여 나간다는 것에서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유익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만 교황이 누구냐에 따라서 또 교황청의 어떤 정책에 따라서 수도회 역시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도회를 간략하게 살펴보죠. 먼저 프란체스코 수도회입니다. 프란시스칸이라고 영어로 부르고요. 본래 공식적인 명칭은 작은 형제들의 수도회예요. 이 수도회를 처음 조직화한 사람이 아시시라고 하는 지역 출신의 프란체스코. 이 아시시는 이탈리아의 마을인데 이 프란시스는 본래 이름이 지오반니인데 프랑스인이에요. 그래서 작은 프랑스인이다라는 이름의 프란시스코 혹은 프란체스코, 프란시스 이렇게 불러서 그냥 그 별명이 나중에 이분의 이름처럼 아시시라는 지역 출신의 작은 프랑스인 프란시스 혹은 프란체스코 이렇게 불리게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209년에 11명의 동료들과 삶의 규칙이라고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이분은 삶의 방식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그런 수도회칙을 정하고 산 다미아노 성당에서 작은 형제들의 수도회라는 이름으로 수도회를 시작을 합니다. 1223년에 정식 수도회로 교황으로부터 인가를 받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음적인 삶을 통해서 13세기 교회와 수도원 개혁 운동에 동력을 제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프란시스는 클라라라고 하는 여성 수도사를 통해서 클라라회, 여성들을 위한 수도회를 설립하는 것을 돕기도
하고요. 자, 이분이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너무 어느 날 행복해 하니까 왜 그렇게 행복하나 결혼했다는 겁니다. 누구와? 가난이라고 하는 아주 멋진 분과 내가 결혼을 했다. 그래서 매우 자발적인 가난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 프란시스 수도회의 수사들은 세 가지를 하며 살았다고 하죠. 설교, 복음을 선포하고요.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요. 구걸하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전해져 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프란시스의 그림을 혹시 이 그림도 그렇고요. 이렇게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이 성 프란시스의 그림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보통은 하나는 동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 그림에도 새들이 있잖아요. 새 그리고 뭐 이리 이런 동물들이 프란시스의 그림에는 자주 많이 등장을 합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이 성 프란시스의 그림은 이렇게 손, 옆구리 이런 곳에 이렇게 상처가 나 있어요. 자, 그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상처 이야기 먼저 할까요? 이 프란시스가 예수와 하나됨을 너무나 갈망했던 거죠. 예수를 닮아가고 싶고 예수를 따라 살고 싶고 예수님처럼 되고 싶고 하는 그 갈망 가운데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언급했던 그리스도의 흔적을 스티그마라 그래요. 그 흔적을 자신도 갖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1224년에 정말 기도 가운데 오상이라고 불러요. 5군데의 상처인 겁니다. 왜 5군데일까요? 두 손, 또 양발, 그리고 창에 찔린 옆구리. 그렇게 5곳에 정말 상처가 난 겁니다. 성흔이라고 불러요. 그것을 또 5가지 상처에서 오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신비한 영적 체험을 했다고 그렇게 전해져요. 너무 예수님을 닮고 싶어서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흔적이 내 몸에도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 때 정말 십자가의 상처가 이 사람의 프란시스의 몸에 나타났다. 그렇게 전해져 내려옵니다. 또 이분 우리에게 잘 알려진 시가 있죠. 노래가 있습니다. 평화의 기도라고 하는 시예요. 언젠가 제가 설교 가운데 인용을 했더니 예배 마치고 이 전문을 좀 달라고 요청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노래로도 참 많이 불려졌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중창을 했었는데요. 남성 중창을. 그때 정말 이 곡을 많이 불렀어요. 제가 이 코로나 상황 조금 지나면 혹시 우리 교회에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 남자분들 계시면 몇 분 모아서 이 곡을 좀 꼭 추수감사절이나 성탄절에 한번 같이 예배 가운데 찬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사실은 작년부터 하고 싶었는데 이 코비드 상황 속에서 제가 현실로 옮기지를 못하고 실천을 못하고 있습니다. 가사 여러분 번역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너무 아름다운 시예요. 주여 나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혹은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는 하나님의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곡이죠. 그래서 위로를 구하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를 구하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을 구하기보다는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자기를 줌으로써 받고 자기를 잊음으로써 찾으며 용서함으로 용서받고 죽음으로써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남겼습니다. 아마 유튜브에서 평화의 기도 이렇게 검색하시면 이 곡의 연주를 아주 많이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동물이 많이 등장한다고 이 프란시스의 그림에는 말씀드렸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이 프란시스에게는 모든 피조물들과 소통하는 능력이 있었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새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선포하기도 하고요. 그 난폭한 동물들이 나타나도 그 난폭한 동물들과 소통을 했다고 해요. 이분이 남긴 그 찬양 가운데 태양의 찬가 혹은 피조물의 찬가라고 번역되는 그런 노래 가사가 있어요. 혹은 시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 전문을 여기다 옮겨놓지는 못했고요. 일부만 옮겨왔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지으신 모든 창조물에게서 찬미를 받으소서.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진 곡인데 거기 보면 형님인 태양, 누님인 달과 별들, 형님인 바람,
누님이며 어머니인 대지 이런 호칭들이 있으면서 이제 찬미를 받으소서 하는 가사들이 이렇게 풍성하게 전개가 되는 그런 곡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프란시스를 주제로 한 영화나 책이나 이런 곳에서 아주 자주 이런 카피로 인용되는 것이 브라더 선, 그러니까 형제인 태양, 시스터 문, 그러니까 자매인 달, 이런 식의 고백이 이 프란시스를 대표하는 그런 문구로 또 전해져 있기도 합니다. 오늘날 이 생태계의 위기 가운데 이 생태 신학, 생태계와 우리가 왜 어떻게 더불어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어떤 영감을, 통찰을 제공해 주는 분이 이 성 프란체스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과 같은 시대지만 조금 다른 색깔의 수도회가 도미니쿠스 수도회예요. 성 도미니쿠스 그림이고요. 이 도미니쿠스 수도회는 설교자들의 수도회라는 공식적인 명칭이 있습니다. 프란시스칸하고 이 도미니칸이 가장 큰 다른 점이라고 알려진 것을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학문의 탐구를 강조했어요. 그래서 이 도미니쿠스 수도회에서 매우 학문적으로 깊이가 있는 학자들 또 어떤 연구들이 이루어집니다. 프란시스칸은 이런 학문적 연구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었어요. 거기는 좀 검소하고 사회적 약자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이런 쪽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죠. 또 이 도미니칸이라는 말 자체가 주님의 개라는 의미라고 해요. 주님의 개. 그래서 학문 연구와 함께 복음의 증거를 하다 보니 어떤 문제와 부딪히는가 하면 이단의 문제와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미니칸들은 종교 재판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기독교 복음의 어떤 진리를 수호하는 데 있어서 기여를 하고자 했던 그런 분들이 이 도미니쿠스 수도회 사람들이에요. 자, 지금까지 우리 수도원 운동에 대해서 큰 흐름을 살펴보았는데요. 특히 이 중세 수도원 운동, 오늘 우리는 초대부터 쭉 흐름을 한번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이 중세 수도원 운동의 기여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 제도권 교회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면서 종교 개혁의 어떤 역할을 감당한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종교 개혁을 살펴볼 때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부터 살펴보게 되는데 이 마틴 루터도 사실은 수도사 출신이죠. 그러니까 이 수도사들은 제도권 교회가 갖고 있지 못했던 그런 정말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깨어있고자 했던 사람들이고 여기서 교회를 개혁하는, 종교를 개혁하는 힘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영적 지도자, 학자, 선교사들을 배출했고요.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수도원들이 추구했던 가치를 정리하면 세 가지 가치라고 우리가 부르죠. 청빈, 복종, 순결. 청빈, 순결, 복종. 그러니까 자발적인 가난을 추구하는 것이 수도원적인 영성이에요. 또 성적인 순결을 추구하는 것이 수도원적인 영성이고요. 또 복종. 복종의 핵심은 자신의 의지를 꺾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의 의지를 꺾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이 수도원 공동체에 들어온 수사들은 수도원장, 자신의 영적인 리더십에 대해서 자신의 의지를 꺾는 연습을 했던 것이죠. 이 세 가지가 수도원 영성을 지탱하는 영적인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아까 몇 번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런 가치들이 이제 희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도사들은 탁발을 하면서 청빈한 삶을 추구하려고 하는데 헌금이 들어오죠, 수도원으로. 누군가가 유산을 남기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수도원이 부유해질 때 결국은 수도원은 이런 개혁적인 본질을 추구하는 그런 측면들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장미의 이름, 움베르토 에코가 쓴 소설, 또 영화화되었는데 이런 보면은 이 성적인 순교를 추구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수사들이 있죠. 그래서 수도원을 발굴하다가 어린 아이들의 유골이 나오기도 하고 버려진, 그러니까 태어나서 버려진 거죠. 그 안에서 임신을 하게 되고 출산하게 되고 이러면서 사생아들이 많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중세교회 말씀드릴 때 성직자, 수도사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성적인 문제, 오늘날
가톨릭 교회, 사실 우리 개신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목회자들의 성적 순결 문제가 매우 중요한데 이 수사들도 가톨릭의 신부들은 결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측면에 있어서 매우 순결하면서도 약점을 함께 갖고 있는, 그래서 성적인 타락이 수도원 영성을 희석시키는 그런 일들도 반복적으로 일어나고요. 또 복종의 문제, 결국은 권력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에서의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계속 제가 말씀드리죠. 제가 제일 문제예요. 그렇죠. 제가 잘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수도사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런 섬김의 권력을 갖기보다는 군림하려고 하거나 교황과 연결된 혹은 세속 권력하고 연결돼서 이런 권력에 있어서 타락을 보이는, 또 그 권력을 돈을 주고 사려고 하는 성직 매매, 이제 이런 관행들이 수도원 운동을 매우 약화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세교회는 다음 주에 우리가 종교개혁의 입장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교회와 수도원이 함께 타락의 흐름을 겪게 되는 참 아픈 우리의 기억인 거죠. 그래서 필립 샤프라고 하는 유명한 교회사가가 그런 말을 합니다. 수도원이 초창기에 끼친 유익이 후기에 해악과 저울질할 때 과연 남는 것이 있을까 의문이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처음에 그 본질로 돌아가려고 하는 레디칼한 급진적인 본질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개혁정신, 청빈, 순결, 복종을 정말 강하게 추구했던 그러면서 교회에 본질적인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그런 유익이 있는데 후기에 이 수도원 운동이 타락하게 되면서 해악을 끼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울에 올려놓으면 과연 유익을 끼쳤다고 봐야 될까 의심할 만큼의 해악을 시대가 흐르면서 끼치게 되었다. 그래서 후기에 그들은 게으름과 오만과 무지의 대명사였다. 필립 샤프라는 교회사가는 그렇게 정리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 중세 수도원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나누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청빈, 순결, 복종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우리 개인의 일상에서 또 교회가 혹은 교회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청빈과 순결과 복종, 이것은 참 늘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몇 해 전에 아주 시간이 좀 지났죠. 한국교회에서 큰 충돌이 있었어요. 청불온과 청빈론. 청불온이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천은, 목회자는 정당하게 많이 벌어야 된다는 겁니다. 깨끗한 부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청빈론은 우리의 경험 가운데, 이 교회 역사의 경험 가운데 깨끗한 부자가 된다는 것은 사실은 쉽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기 때문에 자발적인 가난을 추구하고 사는 것이 기독교인의 본질이다. 이제 이런 두 가지 가르침이 충돌한 적도 있습니다. 자, 성적 순결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큰 이견은 없을 것 같아요. 여전히 우리는 결혼을 중심으로 한, 언약 관계를 중심으로 한 성행위만을 인정하는. 근데 오늘날에 많은 여러 복잡한 생각들이 있죠. 동성애와 뭐 성전환과 여러 가지. 그 속에서 우리가 기독교인다운 성적 순결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사실은 동성애는 이 강의를 듣는 대부분의 우리 교인들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성매매라든지 혹은 어떤 성적 쾌락을 결혼관계 밖에서 추구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오히려 더 가까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문제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지. 복종의 문제. 자, 많은 교회와 기관들 혹은 지도자들이 이 복종의 가치를 가지고 무조건 목회자에게 복종하게 한다든지 윗사람에게 복종하게 한다든지.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독교적인 복종의 가치는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궁극적인 가치를 갖는 것인데, 얼마 전에 그 로마서 1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속 권력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대한 말씀도 뭐 아주 짧게나마 나누었지만, 과연 내가 어떻게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인가? 무조건 눈에 보이는 권위의 뜻에 따르는 것이 적절할까?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은
사람에게 복종함으로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혹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런 고민이 있으시다면 또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 주에는 종교개혁 이야기 가운데 마틴 루터에 대한 부분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배경과 마틴 루터가 했던 일들, 신학적인 당시 로마 가톨릭과 어떤 다른 신학을 가지고 종교개혁, 교회개혁이 이루어졌는가를 살펴보려면 아마 시간이 많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개신교인들이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 종교개혁사에 매우 좀 넓은 부분을 또 깊이 있게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 이야기를 몇 주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거고요. 다음 주에는 루터의 종교개혁 부분만 여러분 혹시 책이 있으시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을 좀 살펴보셔서 예습해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강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종교개혁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